우리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어, 굳이 옛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음식은 어떤 진미보다도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감각 중에 특별히 눈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면 뭘 볼 때 자꾸 그게 눈에서도 삐뚤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대상을 향한 애정이 있으면 남들 눈에는 쟤 왜 저러나 싶은데도 그냥 모든 게 예뻐 보이고 그러는 거죠. 우리 눈도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목사님, 저 여기 모니터가 안 나오거든요.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안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왜 눈과 마음을 갖다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들 또한 바꿔 놓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예수 믿음의 그 감격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달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특별하게 내 눈이 확 달라졌다라는 경험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만나고 났을 때 세상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어떤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력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이상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 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보고 있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좀 돌아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마음을 갖다가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서 필요한 거는 어디 안과나 어디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제가 원래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있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같이 쭉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눈,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의 모든 세상이 마치 라식 수술을 한 것처럼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또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봅시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크게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쓰여져 있는 청중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만 볼 수 있고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읽혀지는 코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시각.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Living Water라고 하는 책인데, 전도할 때 그 책을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된 복음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배려하면서 쓰여진 복음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썼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바꿔놓는 내용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는 이방인들,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들 이야기죠. 로마 백부장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몇 장 넘어가면 이어져요.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주인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5장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15장에 겉으로 읽을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에 부합한 내용 같아요. 이방 여자를 보면서 개라고 말하는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대신 어떤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출신이 가나안 여자래요.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던 시대에 가나안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르웨이 사람들 만나면 오, 바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스코틀랜드 사람을 만나면서 켈트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산 사람 보면서 신라인, 광주 사람 보면서 백제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름은요, 고대의 명칭이에요.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만 2번 더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과 바울이 설교하면서 옛날의 역사를 갖다가 끄집어 올 때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해 둘 때는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돈 지역의 헬라 여자다 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러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나안인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아니, 왜 이 고대의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 여자의 이름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는 걸까요?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했던 그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뭔가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서 처음 싸움을 시작한 이후로 이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이 믿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고, 가나안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걸 놓고서 싸워야 됐겠죠. 전쟁이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에도요, 이 싸움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정시대에 들어서 사울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어떤 이제 언약을 맺었던 족속을 막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그들의 이제 흔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1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이 시대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서부터 노아의 세 자녀일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민족이 가나안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나안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주님, 저를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음식을, 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 정도 말하면은 이 여자가 정말 마음이 이게 어떻게 모멸감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따졌나요? 계란이요. 그러지 않아요. 옳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대답은요, 그냥 간절해서, 처지가 너무 절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걷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표현이에요? 메시아에게만 붙여지는 표현이에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어디에 주어집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져요.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주어져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거기 나온 씨, 3인칭 남성 단수, 한 사람, 그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이름, 이것들을 알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상에서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의 부르심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당신이 정말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당신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당신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나도 나의 딸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여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알고 말했든 알지 못하고 말했든 간에 이 여자는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여자가 진짜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예수님을 확 뒤엎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말 앞에 지금까지 냉랭했던 태도를 확 바꾸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원어로 들어가면요 앞에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그대로 킵해놓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 소녀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셨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쳐주신 사람들이 좀 구성원이 특별해요.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 장애인도 내고 다리를 젓는 사람도 나오고 맹인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사람이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3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힌트가 좀 나옵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그거 찾으셨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다리 전 사람이 걸었습니다. 맹인이 보는 것들을 무리가 보고 놀랐대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사람들 입에서 막 감탄사와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추정해요. 굳이 유대인이라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서 그 소문을 듣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는데 그들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일곱 강줄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주셨을 때 그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유명한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오병이어는 오병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는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만 몇 명 먹였대요? 4,000명 먹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거 그냥 다른 사건인 것처럼 잘못 쓴 거야. 떡의 숫자랑 먹은 사람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만큼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뜻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기는커녕 기본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오늘 이야기는 15장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 바로 뒤에서 또 반복할 이유가 없죠. 2번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뒤에서는 떡 7개와 2마리. 앞에서는 남자 5,000명, 여기 남자만 4,000명.
착각해서 마태가 두 번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5절,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의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혹시 얼만큼 남았는지 아세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바구니 남았대요? 7 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이걸 왜 써놨을까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그걸 계산하려고 써놨을까요? 12 광주리, 12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12 완전수를 많이 쓰이죠? 근데 12는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 고쳐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만큼 남았어요? 먹고 7 강주리가 나왔어요. 7 강주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쭉 올라가면 성경에 힌트가 나오죠. 신명기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회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에 가나안의 족속이 몇 개 나옵니까? 7 족속이 나와요. 여기 7 강주리는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 7 족속.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7이에요. 7. 7입니다. 12 강주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듯이 7 강주리는 가나안 7 족속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쭉 이어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이야기 세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복음 쓰다 보니까 마태가 직접 이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지 않을 뿐 오늘 본문의 여러 힌트들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를 칭찬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방 사람들이 먹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행동들을 완전히 다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치료나 어떤 양식을 먹이는 일이나 국률이 여기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남겨져 있는데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니까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들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으로 대표된다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신명기 7장 1절을 읽었거든요. 7 족속 이야기 읽었거든요. 7장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진멸하라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요, 저들이 굶을까 해서 기진할까 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에서 양식을 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공급받을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는지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니. 네, 여기까지만요. 뒤에 보면은요,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니까 하나님 너를 멸하게 하실 거니까 가나안의 여인들, 가나안의 딸들과는 조금도 만나면 안 돼. 왜?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방탕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말할 때 신명기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불쌍히 여길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인 거예요? 위험한 여자, 유혹하는 여자. 그래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냉랭한 듯 말씀하시다가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 앞에서 그래 네가 복음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상급을 함께 받는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들한테 딱 이혼 증서 주면서 이혼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혼해도 괜찮지요? 라고 딱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는 여인들이 그냥 남자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최소한의 이혼 증서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혼이 좋은 거라고 막 여자 버려도 된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그 마음을 읽고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만 예를 들게요. 아까도 우리 사람 이야기들 나왔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눈만 해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죠. 그러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실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하질 않아요. 긍휼의 대상으로 그들을 보게 하는 거죠. 죄인을 봐도 악한 사람이니까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길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예화를 하나 읽게 됐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 영국의 고위 장교의 집에 인도인들이 이렇게 하인처럼 일을 했어요. 여러 인도인들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장교의 부인이 이
그 당시 이제 오이가 굉장히 귀한 야채였어요. 이 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이렇게 다 파티, 티타임 이렇게 홍차 준비해가지고 이 작은 이제 귀부인들을 모신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부가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현관 앞에 이 자갈이 깔린 차도에 나뭇잎이 여전히 있고 계단도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손님이 이제 곧 올 텐데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이 부인이 약간 막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저기서 이제 청소부가 이 등나무로 된 빗자루를 막 들고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총알같이 일을 끝내라고. 그리고 오늘 끝난 다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고라고. 이렇게 내가 진짜. 그런데 그때 이 청소부 인도 사람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늦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밤새 그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 준비를 하고 그러고 오느라고 제가 늦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영국인 부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이 남자도 나처럼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승리와 비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에 불과했고 힌두교를 믿는 이방인에 불과했고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그냥 세탁기나 청소기처럼 그런 물건 취급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날의 사건이 여인의 모든 관점을 바꿔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인가 되지 않을 사람인가,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저에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침이 필요한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것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시각만 바뀔까요? 세상에 대한 시각도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을 바꿔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명령이 있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세상에서의 시각,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백마 타고 와서 로마를 갖다가 무찌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복되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진멸이 아니라 섬기고 치유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죽게 하는 원수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이 땅이 이 세상으로 펼쳐나간다. 어떤 한 집사님이 소설가 이외수라는 분에게 꽃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죠. 이외수라는 분이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근데 꽃을 그려달라고 해서 같은 교회 집사님이 꽃을 그려달라니까 꽃을 그려드렸는데 집사님이 딱 보더니 이게 뭐예요? 연꽃을 그려주시면 어떡해요? 연꽃을 그려주면 어떡해요? 라고 왜 말했을까요? 연꽃은 주로 불교에서 많이 다른 꽃 그려달라고. 근데 이예수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연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기존까지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난 진짜 안 돼.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천국에 어떻게 그대로 간신히 갈 것 같긴 하지만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볼 때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식견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경험을 많이 해서 안목을 갖다 높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길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정말 눈이 각막 이식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욥이 막 썰투대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할 때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다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정말 시내 산이 막 진동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임할 때 그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보니까 저절로 순종이 나와.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웅장한 자연이나 거대한 우주나 어떤 천부적인 재능 같은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 복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만듭니다.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기독교 미술하고 불교 미술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의 부처들 그리고 불교의 훌륭한 사람들은, 이 불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내면을 고찰하니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성화를 보시면 그게 동방 정통교회 성화이든 아니면 오래된 성화든 보면 그리스도인 성자들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외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눈을 이 세상 어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도 떠야 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을 부릅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실 거예요. 복음서 읽으실 겁니다.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마태복음에, 이 마가복음에, 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예수님이 일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눈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감을 보게 돼요. 자연에서 창조의 섭리를 보고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금요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계속 나눌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주사람께 성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